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모든 영광에 참여하고 모든 승리에 참여하고 마귀를 쫓고 마귀를 밟아버린 데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여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자가요? 시작할 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아니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여튼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그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쫓아내야죠.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염려하는 마귀 떠나가, 근심하게는 쩌나기 떠나가, 이렇게 해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뭐를 이제 뭐 하려고 해요, 새롭게. 근데 내가 보기에 이 정도 뭔가 해야지 그게 잘 되지, 이거 안 하면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정죄를 먼저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이고 이게 안 되니까 안 돼, 이게 안 되니 안 되지, 이제 봐, 틀림없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자녀한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내 짝꿍한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내 가족한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예? 예. 만약에 앞에 같이 정죄를 한다면, 너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안 되면요, 굉장히 낙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잘 됐어, 에휴 뻥치셨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너를 돌보신다고 말하면요, 잘 돼도 사랑하고 돌보셨구나, 안 돼도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너를 잘 되고 복되시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삶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 찾아주세요.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42편 11절 저기 맞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죠?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끝까지 붙잡으면, 견고히 버티면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건 같은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게 낙심 들어. 주여 낙심 떠나가. 예? 불안해. 불안해. 근데 낙심은 좀 발견되는데 불안은 이 바닥에 은근히 깔리거든요. 이게 발견이 안 돼요. 내가 혼자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고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내 영과 육이 분리돼야 돼요. 영이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나와 육적인 나가 있으면, 육적인 나는 이제 한 달 있다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요즘은 수입이 변변치 않네, 어떡하지? 이건 내 육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은,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리고 견고히 붙잡아, 그럼 하나님이 너를 해결케 하실 거야. 할렐루야. 예. 내 영이 느끼는 거하고 육신은 절망, 좌절, 불안, 낙심, 이게 육신이에요. 툭 하면 그래. 그다음에 영은요,
말씀을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에서 부딪히는 거죠. 뭘 잘하게 해야 돼요? 영적인 내가 자라야 됩니다. 영적인 내가 자라려면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죠.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참여해서 말씀을 먹고 듣고 그 말씀의 은혜에 참여하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아주십시오. 고후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 때문에 더 짜증내고 식구들한테 속상해하고 이런 것은 지나갔어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기 어떻게 해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씻음 받고 세임을 얻고 또 큐티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 또 이번에 외울 말씀 좀 드렸죠. 좀 겹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을 여기 가득 채우면,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말씀을 가득 채운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원리에 따라 살아가요. 노래 부를 때도 세상에 무슨 팝송이나 딴따라 이런 거 부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래 불러요. 찬양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뭘 이렇게 하다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뭔가 부르고 있어요. 혼자. 가면 이 찬송가구나. 혼자. 어떨 땐 자다가 깨요. 자는 중에 내가 또 찬송 부르고 있어요. 복음성가나. 그 소리에 내가 깨.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한 나라에 살다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법을 따라가야죠. 미국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미국의 생활 습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영 성도님 미국의 생활 습관 이제 한국식으로 좀 많이 바뀌셨어요 이제? 잘 안 바뀌죠. 이게 참 이게 여기 살다가 거기 갔어. 거기로 몇십 년 살면서 바꿨는데 다시 왔어. 그럼 여기식으로 또 다시 바꾸려 그래.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에 문화, 언어, 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말, 잘했어, 잘 될 거야, 하나님 사랑하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을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사랑이 아주 듬뿍 들어있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 기독교 문화에 적응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그 쉽지 않은 그걸 배우는 게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게 영성훈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말과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걸 배우고 익혀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단지 법은 그냥 놔두더라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원하셨어요. 그러다 보자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아까 낙심, 불안했던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희망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곳마다 천국이 임했어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암병 환자가 암에 걸렸어. 대장암, 사기 다 퍼지기 시작했어. 이 사람이 세상식으로 살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붙잡고 말씀으로 날마다 울고 매일 저녁 와서 기도하고 그다음 또 기도원도 갔다 오고 네. 그런데 기도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 내 마음대로 마셔라 부어라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걸 회개하다가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속에 갑자기 환해지더니 꿈속에 구름인데 구름 속에 손이 쑥 나오더니 고침받았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 깼다는 거예요. 병원 가는데 놀라지 마세요. 암이 줄기 시작했어요. 4기가 3기로 되고 2기로 되고 1기로 되니 암이 싹 없었어요. 볼일 보잖아요. 막 피똥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 예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그렇게 막힌 때 왔어. 그때 예배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이 오고 눈물 나오고 맞아 그랬구나 이렇게 될 때 전환이 와요. 전환이 옵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답답한 것도 풀어지고 할렐루야. 낙심과 불안도 떠나가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복음과 보혈이 성령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를 사해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거듭난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11장 1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직은 안 돼. 잠깐 바라봤다 또 세상에 또 딴 데서 돈 버는 일, 뭐 하는 일에 눈이 돌아가. 그렇지만 또 자기를 끌어와. 또 돌아가. 1분 바라보던 거, 59분 세상 바라보던 거, 2분 바라봤다가 58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3분 바라보고, 57분 바라보고, 4분 말씀을 바라보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믿음 바라보다가 56분 바라보고, 나중에는요 10분 바라보고 50분 세상 보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뭐로 바라봐요? 이제 30분 바라보고 세상 30분 바라보고, 말씀의 믿음을 뭐로 바라봐요? 이제 40분 바라보면 세상 20분밖에 안 바라. 그럼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중에 붕 떠있는 허공에 떠있는 구름과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 하는 겁니다.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현실이고, 믿음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산을 넘어오고 수많은 파도를 이겨나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창조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애들이 하는 일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상이 되더라는, 현실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여러분 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없지만 있는 줄 믿고 주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선조들이죠. 모세, 아브라함, 우리 앞에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요.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예요? 기도 쉬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범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주세요. 3상 12장 23절. 3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론토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예, 사무엘이 한 말이죠. 또 하나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후퇴하는 거죠. 게으르고 자빠지고 세상을 쪼개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 즐거움을 향해서 우리가 이게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세상을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에 먹는 거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하던 사람이 어려워져 갖고 가난하게 됐어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시 부유하게 됐어요. 부유하게 됐는데 여기 향락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세상 즐기는 거 좋아했던 마음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부유하게 됐으면 이제 부유하게 됐으니까 다시 향락을 쫓아가요. 세상 먹는 거 좋아하고 세상 즐기는 걸 또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마음이 고침받기 전에는 부유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테스트 해보셔요. 살짝 조금 부유하게 해. 조금 먹고 살만하게 해. 좀 여유 있게 해.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하나님에게 바짝 달라붙고 견고히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돌아가 버렸어.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여행 다니다 즐기자 이렇게. 예. 그러면 그 조금 먹고 사는 것도 달랑 다 잊어먹어. 뺏겨버려요. 하지만 조금 먹게 살게 해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더 하나님께 말씀으로 게으르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해서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걸요. 이제 믿기 시작하거든요.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 후퇴해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더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하나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전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훈련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생활이 좀 여유로워졌을 때 그 여유를 즐기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뭐예요? 세상을 탐하는 거, 세상을 좋아하는 게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게 남았으니까 조금 여유 주는 그 여유 가지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탐하러 또 나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조금 여유 있으니까 세상으로 또 나가버렸어. 주일도 잘 안 지키고 먹고 놀고 즐기고. 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네, 우리가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지 말란 말이에요. 네? 흉내라도. 근데 어떤 어떻게 해요? 조금 여유 있게 해주시면 세상에 흉내내기 시작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300만 원짜리 명품 들고 다니고 싶고 그런 거 입고 싶고 여기 영어로 뭐 좀 비싼 옷 영어 이런 거 입고 그 뭐예요? 육이 나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육이 나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정해줘요. 야, 성품이 달라졌네. 인성이 달라졌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렇게요. 저번에 우리 조동명 원사님이 정철교 성도님 여기 왔다가 담배 피우려고 그러다 참 내가 교회에서 내려왔는데 담배 피우면 안 되지 했다는 것처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도 교회만 왔다 가더라도 여기 말씀이 충만히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기도가 충만히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과 말씀을 묻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우리 믿음이 금보다, 그 비싼 금보다, 요즘 한돈에 비싸잖아요. 몇십만 원 하잖아요. 더 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네. 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장 2절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우리 앞서간 사람들, 우리 앞서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런 걸 얻었다는 거예요. 공원묘지나 이렇게 산에 묘가 많은 것들이나 요즘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갖고 쭉 해줘. 그런 데 가서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천국엔 얼마나 갔을까? 네. 하루에도 그렇게 많이 죽는데 천국은 얼마나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법이 먼저고, 또한 동시에 세상 법도 바닥에 깔고 있어요. 세상 관습이나 풍습, 제사에 관한 것만 빼고 세상 풍습이나 이런 것도 따라요. 세상 법도 따라. 하지만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걸 침범당하는 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의 법이죠. 오늘 뉴스 보니까 아침에 정부에서 그동안 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취소당하잖아요. 취소당하더라도 얼마 정도 기간 지난 다음에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40시간 재교육을 받으면 다시 의사 면허를 받았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할 때 그때 의사 파업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의사협회 그 회장을 의사 면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그 취소한 후에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재교육 받고 그 사람이 다시 의사 면허 다시 받았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300명의 의사가 의사 면허를 취소당했어요. 근데 그 중에 146명이 다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면허가 취소돼도 다시 받는다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 40시간만 교육받으면 돼. 의미 있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의사가 지금 파업을 3번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검사 때 의사 목을 한번 잘라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왕창 좀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네. 이거 하여튼 지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시절에 못했던 것들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거 이루어지면 성공할 겁니다.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도 의사 월급이 우리나라가 2번째래요. 영국, 독일, 프랑스 다 우리나라보다 의사 월급이 밑이래요. 밑에. 제가 미국에 들어가 보니까 미국도요, 안과 의사하고 치과 의사 빼놓고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은, 우리나라 이 성형외과가 피부과 제일 돈 많이 벌잖아요. 3억 4억 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다 1억 정도. 1억 한 3천, 4천, 1억 8천 정도 벌어요.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막 3억, 4억, 2억 9천 이렇게 안 벌어요. 근데 더 많이 벌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야. 의사가 잘못하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시키는 법도 없애달래요, 이번에. 그 세상적인 거죠. 근데 의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변호사들도 그랬어. 특별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검사도 보세요. 검사는 국회에서 잘라요.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 참석 3분의 2가 투표해서 하면
날아갑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사장 1명, 검사 1명, 2명 목 날렸어요. 돈 많이 받아먹어서, 뒤로 돈 많이 받아먹었다. 여러분, 세상 법률도 악하게 하는 자를 어떤 재질을 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영광에 참여한 주지만 하나님께서 제지는 안 하셔.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 예, 문 밖에서 잔치자리에 들어오라 잔치자리에 참여할 사람 있는가 하면 문을 닫아 걸고 못 들어와서 어두운 데서 울고 있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왔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현실지향, 미래지향, 과거지향이 있어요. 믿음은 미래지향이에요. 미래지향인데 객관적인. 여기 지금 사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농부가 봄부터 가위, 전정가위질하고 그다음에 약 주고 막 풀 다 뜯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자기 과수원을. 왜요? 가을에 과일, 사과를 딸 걸 생각하니까. 그러면 봄에 가서 전정가위 잘라주고 뭐 이렇게 거름 주고 그 위에 잡초나 뭐 이런 거 해주고 이렇게 줄 매달고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그 농부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요? 이제 사과 딸 수 있다는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의 농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과수원지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을, 우리는 인생의 동산지기 아니에요? 동산지기, 믿음의 동산지기. 우리도 말씀의 믿음 안에서 열매가 맺힐 다는 확신 갖고 나가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그랬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능력과 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힘이 있어.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예, 입만 열면 말씀이 튀어나와. 예. 어떤 분이 은혜 받을 때는 입만 열면 말씀이 튀어나오더니 이제는 입만 열면 보험하라고 막 그래. 왜? 차도 좋은 거 타지고 다니고 보험하다 보니까 한 달에 600만 원 번대요. 차도 좋은 거 샀어. 5천만 원짜리 차. 그리고 한 2, 3년 잘 하고 막 떵떵거리고 자랑하더니 세상 가니까 낙심과 근심과 불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쪽은 돈 잘 벌다가 퍼지만 이쪽은요, 보험이 안 되면 어떡하나 낙심과 불안과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속병이 났어. 속병이요. 한번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목사님들한테 기도도 받고 이래갖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나 했어요. 아니야. 고쳐졌어. 고쳐지고 나니까 더 장사를 하러 더 많이 다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지금은 중환자실가 있어요. 중환자실가 있어. 우리가 찬송가에 어서 돌아오어 어서 돌아마노 이런 찬송이 있어요.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예, 우리 예수님 마음이죠. 3절 봅니다. 믿음으로, 본문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 예수님이 지으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어떤 걸 가지고 뚝딱뚝딱 다시 재조립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없던 곳에서 있는 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엄을 되었으며 그 만상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과 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에게서도 능력과 힘의 말씀이 나가는 거야.
내게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그 능력과 힘의 말씀을 내가 믿어. 그러므로 그거로 말미암아 사과지기처럼 과수원지기처럼 사과가 주렁주렁 맺힐 걸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신다며요. 왜 이렇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 줬다 뺐었다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왜?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어. 살만하게 됐어. 그래서 다시 여기 세상께 남아있었고 다시 세상 즐기러, 세상 좋아서 세상 짝하러 갔어. 다시 뺏어버렸어. 다시 또 주면 매달리고 울고불고 굶어요. 또 불쌍히 하나님 주셨어. 좀 먹고 살면 했어. 다시 또 세상 또 갔어. 랄라라 하고 세상 또 즐기고 먹거라 마시라 부셔라 이렇게 했어. 또 다 뺏어왔어. 또 오셔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또 배고파 밥 굶어요. 애들 굶어요. 하나님께 불쌍히 또 주셨어.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세상 나가 또 했어. 그리고 또 이번에 세 번째 왔고 왜 자꾸 줬다 뺐었다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거 뭐예요? 이 속에 아직도 세상 연락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하면 세상 얼른 쫓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 알아요. 좀 여유로워지면 그 사람의 씀씀이가 어떻게 다 먹고 즐기고 놀고 이런 것으로 가나?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좀 더 늘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주님 뜻대로 있고 주님 뜻대로 계속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훈련받아 성장해 성숙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한 80대 후반 돼서 주여 이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해도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 난 천국 가.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했으면요. 평생 왔다 갔다 했으면요. 두려워. 가게 될까? 안 되게 갈까? 내가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좋아한 건 왜 그랬어? 복 주시니까 좋아한 거지. 하나님을 좋아한 게 아니야. 복 때문에 좋아한 거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물질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축복을 좋아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자아를 죽이라는 거, 욕심을 죽이라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건 싫어했어. 그러니까 육 중심으로 하나님의 갖고 계신 것들을 사랑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먹을 것, 입을 것, 환경, 자녀의 축복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가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이 과수원지기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직 사과나무에 사과 안 열렸고 포도나무에 포도 안 열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줄 믿고 벼에 뭐가요? 나달이 맺힐 줄 믿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맺힐 줄 믿는 겁니다. 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마귀가 쫓겨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과수원직이다. 내 마음에 포도나무 있다. 내 마음에 사과나무 있다. 내 마음에 벼가 자라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라는 걸 믿지 못하죠. 예, 내 안에 벼가 자라고 있고 내 안에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고 내 안에 포도가 나무가